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최근에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으셨나요? 예, 아내가 저랑 잘 안 놀아줄 때? 제가 원래 되게 밝은 성격이고, 사실은 우울을 잘 모르는데, 네. 예, 이렇게 같이 집에 있는 일이 많은데, 네. 안 놀아줄 때 좀 우울하죠. 아내도 바쁘시겠죠. 예.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그 우울함을. 고양이랑 노시느라고 남편이랑 안 놀아줄 때 제가 좀 우울했습니다. 예, 어떻게 달래셨어요, 그 우울함을? 저는 제가 그 달리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달릴 때 되게 그 우울함을 다 잊는 것 같아요. 막 다 땀을 내고 운동하다 보면 네. 예, 그런 걸 좀 잊게 되죠. 네. 맞아요. 달리기가 우울증 약을 먹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티님은 좀 우울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네, 저 최근에 그 추수감사절 때 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먹었더니 살이 막 너무 찐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급 우울해졌었죠.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고 네. 나서 우울해지신 거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막 먹었죠. 네. 예. 그래서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우울함을 달리기 위해서 또 먹었죠. 좀 맛있는 걸 또 먹으면서 또 시름을 달랬죠. 아, 예, 역시 또 그렇게 또 해결이 되네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좋은 생각이라는 매거진의 독자 모임에서 물었습니다. 우울하거나 슬플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나온 답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작정 걸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요. 슬픈 영화를 보고 실컷 울어요. 운동을 해요. 땀을 흠뻑 흘리고 샤워를 하면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찜질방에서 땀을 쫙 빼면 개운해져요. 그냥 자요. 한숨 자면 모든 게 잊혀지고 기분도 나아져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뭐니 해도 맛있는 것이 최고죠. 좋아하는 것을 실컷 먹어요. 네. 제임스님은 여기 운동을 해요가 나오네요. 땀 흘리고. 예, 역시 우울할 때 저는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땀을 막 쫙 흘리고 샤워하고 나면 그 기분이 상쾌해지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밖에서 달리니까 네.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막 이렇게 달릴 때, 그 주는 느낌이 너무 자연도 좋죠. 보고 사람도 맞습니다. 만나고. 네. 예. 제 방법도 여기 나오네요. 맛있는 게 최고다. 맛있는 거 먹는 좋아하는 거. 거 실컷 먹어요. 예. 근데 음식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사람들마다 기분 좋게 해주는 음식, 위안을 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주는 그 기쁨이 또 그렇죠? 말로 못하죠. 예.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2014년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이상희 교수팀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행복할 때 찾는 음식은? 남학생들은 1위가 고기, 2위가 술입니다. 여학생은 1위 치킨, 2위 피자나 스파게티. 즐거울 때 찾는 음식으로는 남학생 1위는 술이고요. 2위는 치킨입니다. 여학생 1위는 치킨, 2위는 아이스크림. 슬플 때 찾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남학생 1위는 술, 2위는 초콜릿. 여학생 1위 초콜릿, 2위 술. 화날 때 찾는 음식은요? 남학생 1위는 역시 술이고요. 2위는 매운 음식이랍니다. 여학생 1위는 매운 음식, 2위 초콜릿. 아니, 남자 대학생들 뭐예요? 다 술이야. 1위가 다 술이야.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화날 때. 다 술하고 2위는 안주예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한국이 좀 술 마시는 사회잖아요. 그래, 그러다 학생들도. 보니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화날 때 일단은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고기를 먹거나 치킨도 고기죠. 네, 다 그게 안주죠. 술하고 같이 먹는. 그렇죠. 네. 초콜릿이 하나 들어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 사회는 술을 통해서 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여학생들은 매운 음식을 뽑았는데요.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먹으면 몸에서 열이 식으면서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매운 음식이 주는 그 어떤 통쾌함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짜릿함. 네. 그래서 사실 떡볶이 싫어하는 여자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있을 텐데 주변에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음식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슬픔과 절망으로 구분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차이가 있는 고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크리스티님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슬픔과 절망이요? 네. 슬픔은 좀 지나가는 것? 그리고 좀 가볍게 느껴지고, 절망이라고 하면 뭔가 훨씬 깊고, 훨씬 아프고, 좀 오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절망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뭐 터치할 수 없는 굉장한 어둠이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지죠. 네. 네. 그 팀 켈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데요.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현당했다면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궁극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 그러고 보면 절망은,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닌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일이라도. 네네.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없어졌을 때 나한테 정말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절망으로 오는 거죠. 맞아요. 내가 뭐 너무 내 아내를 사랑했거나 내 여자친구를 사랑했거나 그런데 아내와 여자친구가 또 왜 갑자기 아니, 같은 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 예.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는데 네. 갑자기 헤어지고 네. 근데 뭐 대체가 금방 가능하다면 또 금방 가능한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슬픔 정도로 그치는데 네. 너무너무 정말 사랑해서 이 대체 불가능하고 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네. 내 인생에 이것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게 라고 우상이 생각하는 된다는 것이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자녀를 우상 숭배의 위치에 올리게 되는 거죠. 즉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부모를 실망시킬 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절망의 단계까지 간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네.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엄마들한테. 맞아요. 예. 너무나 자녀의 뭐 예를 들어서 진학이나 네. 또 자녀가 뭐 공부하는 거 아니면 자녀가 뭐 취직하거나 결혼하는 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모든 걸 자녀한테 걸다 보니까 자녀가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될 때 네. 받는 그 인생이 실망감.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맞아요. 있죠. 그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자녀가 많지 않고 한 명이나 두 명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몰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관심을 쏟는다고 해서 자녀가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 말이죠. 않죠. 오히려 자녀가 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랑이 또 깊을수록 그 사랑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네. 깊을수록 어떻게 보면 집착이 되고 맞아요. 근데 그 집착이 또 나를 불행하게 하는 네.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네. 참 배우자의 배신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또 교회를 나가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다면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삶의 결과라고 합니다. 결혼은 중요하고 선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선한 결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가짜 하나님, 그 결혼이 내 아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배우자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것은 선한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또 이웃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비교 자체를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나 아내 사랑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네. 그 은혜 받았을 때만 하는 거라서 네. 본능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죄의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것을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비춰보는 것이 항상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결국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며 이것은 사랑의 순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란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랑이 대체된 것이 죄이며 곧 우상 숭배인 것이죠. 사랑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삶의 순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 죄가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는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맞아요. 예. 다 사랑은 하지만 네. 결국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옷 입을 때도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제자리에 끼워줘야지 밑에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첫 단추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들도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네요. 제임스님은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돈, 경제적인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제일 아무래도 또 남자들한테는 더 크게 그 삶을 지배하는 어떤 그 팩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땐 뭐 돈이 우상인 줄도 몰랐죠.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또 먹고 살 수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성공해야 되고 또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하지만 차선책일 것 같다. 내가 아직 베스트는 잘 모르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이 가장 큰 어떤 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신앙이 없을 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그 일종의 명예 같은 건데요. 명예나 아니면 또 남자들한테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또 하다못해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예. 사실은 사역이 어떤 섬김이나 어떤 사랑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예. 좀 하다 보면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 이 사역이 잘 돼서 남들한테 막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이 막 주가 된다면 네, 성과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 그렇죠. 것들 너무 신경 사역의 쓰면서 성과가 우상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생각을 좀 덜 하고 맞아요. 네. 심지어 뭐 어떤 주차봉사나 이렇게 식당 봉사 같은 걸 할 때에도 사실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데 네.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내 맘에 안 드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손님. 그렇죠. 예. 성도님들이 와서 막 괜히 다른 걸로 트집 잡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 잘 안 들으시든가 그럴 예. 때는 이제 속으로 좀 언짢아하고 네. 그죠? 그러면서 그때가 사실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맞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성도님들 섬기면서 뭐 식사를 섬기거나 주차를 섬길 때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뭐 거기 뭐 우리가 뭐 비즈니스라면 뭐 진상 손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긴 하겠지만 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다 그런 일들도 좀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죄인인 게 예. 그럴 때에도 불끈불끈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나와서 네. 막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 정죄하게 되고 네.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의의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럴 때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떤 내 안에 우상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요새는 먹는 게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요새 먹을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사역 때문에 만나는 모임에 나가더라도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 기대하고 뭐가 먹을 걸 있을까? 기대하시나요? 뭘 먹을까? 네, 예, 메뉴를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음식이 주가 되기보다는 그 사람에 만남, 대한 그죠? 예, 만남이 중요한데 네. 음식을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너무 묵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네. 같고요. 또 자식 걱정 많죠. 자식 생각.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예, 자식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의 생각을 자꾸 사로잡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생각보다 자식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출구는 잘했나, 또 일은 잘하고 있나, 운전은 잘하고 있는지. 네, 또 요새 뭐 무슨 걱정을 하고 있던데 그건 잘 해결이 됐나 이러면서 자식 생각. 사실 우리가 자식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자식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부모가 많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머지들도 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 던져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던지나요,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안 찾아오고 계속 지금 하나님한테 맡긴 상태라고 하시던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와닿는 게 있어서 저도 하나님한테 던져버렸거든요. 우리 말 안 듣는 애들을 네. 던졌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잘 못 키울까봐. 내가 우리 애들 더 잘 아는 줄 알고 네. 다시 하나님 다시 주세요 하고 다시 찾아오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이 그러다가 또 부족해가지고. 내가 못하면 또 던지고 또 다시 찾아오고. 맞아요. 네. 아유. 그 배우자도 또 너무 집중하면 우상이 되기 쉬운데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배우자를 대하면 가장 사이 좋은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배우자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저도 이제 배우자만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아이, 좋아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말하긴 했는데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자식 생각 안 할 수 없고 또 이것저것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문제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 판을 한번 막 흔들어 주시잖아요. 네, 깨우침을 갖게. 예, 그리고 제자리에 해주시죠. 다시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큐티인에 소개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의사 남편과 결혼한 저는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망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주식을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월세방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내 인생이 암담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울며 이혼과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삶의 방향이 천국 소망이 아닌 세상 욕심에 맞춰져 있음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네, 이분은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돈과 더 큰 명예를 쫓다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불행해지는 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돼서 이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면 이게 결국은 고난이 축복이 된 거네요. 맞아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주식 투자로 망하고 또 월세방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망할 사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 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큰 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지만 네. 그게 또 앞으로 있을 큰 고난의 징조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되게 큰 고난이지만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올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건지 또 어둠을 향해 가는 건지에 따라서 지금은 모르지만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좋아 보이는 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화가 되는 일이고 나빠 보이는 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복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절망에서 회복되는 첫 단추는 나를 절망시키는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들을 회개할 때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절망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제임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943년 12월 13일에 쓴 본회퍼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신의 섭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힘이 들고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속에 불신과 쓴뿌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과 인생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유치한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히며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을 때
성탄 메시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생각이 틀렸으며 우리 눈에 악하고 어둡게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선하고 환한 빛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구유에 계시며 가난함 속에 부요함이, 밤의 빛이, 버려짐 속에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뿐입니다. 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임이 드러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데요. 그렇죠. 아주 정말 따뜻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겠죠. 그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계신 김은정 집사님이 신청하신 피스트 커뮤니티가 부르는 주의 손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